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운 공포 속에서 보낸 하나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코로나는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힘이 들기도 하죠.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해 오셔서 나를 지금 존재하게 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은 감사자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과연 감사하는 감사자인지 아니면 불평만 늘어놓는 그런 불평자인지 한 번 정도는 좀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감사거리를 낳아요. 근데 불평은 자꾸만 불평거리만 낳고 생겨요. 감사는 능력이 있거든요. 감사는 모든 것을 끌어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축복이 나에게 끌려와요. 그리고 응답이 끌려와요. 그리고 많은 은혜와 그런 평강이 나에게 끌려온단 말이죠. 이게 불평을 하면 자꾸 안 좋은 것들이 나에게 끌려와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이 불평, 원망, 짜증을 자꾸 내면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손해볼 이유가 없죠. 소외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1분간 웃고 감사하면 이 면역력이 24시간 이 면역력이 더 끌어올려진다고 해요. 그런데 자꾸만 원망 불평하면 면역력이 툭 떨어지는데 6시간 동안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이 찾아오게 돼 있죠. 일본의 어느 분이 과학자가 연구를 했다고 그러죠. 물을 떠놓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했더니 그 물이 가장 좋은 육각수의 물로 변했다. 그 사실이거든요. 이게 이 말은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말, 고백, 이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요. 만물이 들어요. 이 물질들이 내가 감사를 표현하면 그 물질이 들어요.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들어요. 마귀도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굳이 감사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원망, 불평, 짜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남자가 하루에 한 7,000마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단어를 쓴대요. 하루에 7,000마디 정도의 말. 보통 남자들이. 근데 여성분들은 2만 단어 정도 말을 한다고 그러죠. 2만 단어. 그러면 그러한 단어 속에서 얼마나 내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단어가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입에서 나오기만 하면 불편한 소리를 계속한다. 그러면 그 말이 내 미래예요. 그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내 미래는 살아보지 않아도 뻔해.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떠한 말을 주로 하면서 사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죠. 왜요? 분명히 민수기 14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들었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듣고 사람도 듣고 만물도 들어.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게 물을 이렇게 물을 자꾸 틀잖아요. 매번 물을 틀어서 이제 물로 씻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려고 그랬나요? 하여튼 물을 탁 틀었는데 물이 쫙 나와요. 나오는데 그때 제 반응이 뭐였느냐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옛날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릴 적 시절이. 옛날에 수돗물이 있었나요? 저 자랄 때만 해도요. 뭐냐면 그 집 안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어서 우물 깊은 곳에서 두레박으로 떠서 이렇게 먹은 그런 어린 시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뭘 떠서 딱 보면은요. 참 거기에 막 지렁이들도 있고 그래요. 실지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걸러가지고 그냥 위에서 떠먹었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물만 탁 틀면 물이 철철철철 이렇게 나오니 예?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연이어서 생각 딱 드는 게 스위치만 탁 켜면은 불이 방이 탁 들어와. 옛날에 호롱불 켜고 살았는데 응? 호롱불을 켜고 그래서 호롱불을 켜려면 옛날에는 이 큰 소주 대병짜리 병 있잖아요. 그 병에다가 가서 석유집 가서 사와가지고 그 석유 탁 담아가지고 호롱불에다 기름 넣고 심지에 이렇게 탁탁탁탁 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호롱불 밑에서 책 본다고 머리 많이 태워 먹었어요. 어르신들 그런 생각 나시잖아요. 많이 태워 먹었다니까요. 이야, 참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몰라. 예? 화장실은 참 멀리까지 걸어가가지고 화장실 다니고 방 안에다가 요강 놓고 살고 말이에요. 그런 시대. 그런데 언제 모르게 화장실이 집 안에 들어와 있네. 감사하지.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면서 옛날 임금님 세종대왕보다 더 잘 살고 있네. 옛날 임금들은 에어컨이 있었겠어요? 냉장고가 있었겠어요? 수돗물 틀어 나왔겠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잖아.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자꾸만 감사하며 살면 우리 미래는 감사할 일들만 생길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내가 감사하잖아요. 내 가정에서 예를 들면 가정에서 저는 밥만 먹으면 감사하거든요. 감사해. 저희 집사님 감사해. 고맙습니다. 이게 계속 매번 밥 먹으면은 감사하다고 그래요. 왜요?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그래야 그 음식이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키는 음식이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망불평을 내가 한다. 그건 사치스러운 것이다. 왜?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걸 알거든. 지금 얼마나 이게 풍요로운 세상에 사냐 이 말이야. 근데 그걸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맨날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해. 없는 것 말고 옆으로 조금만 눈을 돌리면 있는 것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 없는 것만 가지고 왜 나 없냐 이 말이야. 응? 그리고 꼭 안 되는 것만 자꾸만 묵상을 하고 왜 안 되냐 안 되는 것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잘 된 것도 있잖아. 잘 된 것도. 응? 그러니까 물컵에 물이 딱 들어있는 것도 물이 응? 이만큼이나 남았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물컵에 물이 이것밖에 없냐? 하면서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짜증나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면 내가 살아나요. 저를 보니까. 막 힘나요. 여러 가지 환경은 부족한 건 많이 있지. 그런데 감사하면 내 자신이 막 살아나. 내 영이 살아나. 마음이 살아나. 정신이 건강해져. 육신도 건강해져.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감사 찾고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힘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 하는 일마다 사업이 살아나고 학업이 살아나고 그리고 모든 질병도 건강이 찾아오고 이게 감사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감사. 자, 그러면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무엇을?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해요. 강하게. 유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지키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반드시. 그러면서 남자들은 그때 당시에 모든 남자들은 매년 하나님 앞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절기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흩어졌든지 간에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오늘 우리 세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최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최고의 최선의 응답과 축복과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몰라. 하나님이 지금 너무 기뻐하실 거야. 너무나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6월절 양잡아서 뭐 드리고 그러질 않지요. 그렇잖아요. 옛날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 않지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들은 이 6월절의 이 감사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첫째로 가서 보면 구원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복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6월절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잊어버리지 마라. 저 유럽과 미국 저쪽이요. 이 복음이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요. 그 복음이 들어가서 유럽이 얼마나 부흥하고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유럽의 문화는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무엇이 희미해졌느냐 하면은 6월절의 비밀이 희미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 복음, 원색적인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종교가 되어버렸어. 종교화, 세속화, 물질화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고 6월절에 이 비밀을 잃어버려서 지금 교회가 유럽에는 다 문 닫고 있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딱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원색적인 이 복음. 정말로 순수한 복음, 성경적인 이 복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고 우리 후대와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만큼은 반드시 그들에게 강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이 사건, 그 주님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끝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이것이 열버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저주를 이길 수가 없고 멸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적인 어떠한 지식, 경험, 문화, 예술 이게 뛰어나도 그런 것들이 인생을 살릴 수가 없어. 철학으로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되풀이하여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 이것밖에 없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나는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구나.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다 잃어버렸잖아요. 지금까지도 힘들어하잖아. 우리 관계가 말이에요. 응?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종살이를 애굽에서 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울부짖으면서 막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내 백성을 가서 구원해서 피 바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사명을 딱 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가서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좌우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고 바로왕이 황복하고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미션을 전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양 잡아서 피를 흘려서 발랐는데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예굽 전역에 다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피 바른 집 있으면 넘어가죠. 넘어가고 또 막 갑니다. 가다가 피가 안 발라진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고 첫 새끼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짐승의 첫 새끼들. 이거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영어로 패스 오버 그래요.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넘어갔다. 6월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저주가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뭘 보고? 그 피를 보고. 그 피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려진 우리들. 여러분과 저는 저주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는 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삶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졌느냐 안 발라졌느냐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는 빠져나왔고 모든 저주와 모든 그러한 재앙들이 우리 가까이 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굽 땅에 그 흑암이 막 가득 차고 막 저주가 막 내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른 그 고센 땅에는 흑암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쪽은 거기는 해가 비쳐가지고 아주 밝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몸부림치면서 막 경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와 우리 가정이 살았지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그건 착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한다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한다고 인생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고 응답하셔야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돼. 예수 한 분 믿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은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자입니다. 왜 우리가 망하지 않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뭐 망했네, 어딨네, 뭐 그런 말. 나는 그런 단어 쓰는 사람들이 이상해. 우리 성도들은 그런 단어는 그건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예수 믿었는데도 망하고 막 그 실패하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바르고 이제는 예굽에서 빠져나옵니다. 바로왕이 황복하고 바로왕은 사탄이에요. 바로왕 이 소나기에서 빠져나와서 야 그러면 너희들 나가라 해서 그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광야길을 이제 통과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다이렉트로 가나안에 입성을 안 시키죠. 왜냐? 과거에 남은 예굽에서 뿌리 내려진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고된 훈련 코스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그 통과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요. 이게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광야길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을 걸어가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중심을 딱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도 걱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인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지금 걸어서 간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고 있고 천국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언약의 사람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서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의식주 문제가 올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고 춥고 덥고 무섭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 잡고 이 여정을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질 겁니다. 다 인도할 겁니다. 보호할 겁니다. 그래서 눈꽃만큼도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꾸만 없는 것만 봅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덥다, 춥다. 자꾸만 없는 것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 짜증 자꾸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과정 40년을 가면서 고생 무지무지 합니다. 고생 무지무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감사한 사람이 있거든.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언약 딱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었다고 했지. 언약 붙잡고 감사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믿음으로 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홍해를 만나면 홍해를 갈라버리잖아. 여리고성을 만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버리잖아. 요단강을 무너뜨려버리잖아. 왜요? 언약 잡아서 그래.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걱정하지 마라고 그랬죠. 제가. 첫째로 돈 걱정하지 마라.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분명히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줄 거니까. 그리고 건강 걱정하지 마라. 건강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건강 걱정하지 마. 그리고 또 뭘 걱정하지 마라. 자녀 걱정하지 마.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미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저는 요즘 느끼는 게요. 막 어떤 때는요. 막 전율이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와 계시니 옆에.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내 안에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하나님 보고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 딱 눈을 감고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아 예 하나님 너 무엇 때문에 나한테 기도하냐. 하나님이 부르셔요. 사랑하는 종아 아들아 너무 가깝게. 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과 그때부터 친밀한 교제가 오고 가는 거야. 하나님과. 참 이 임마누엘의 이 축복, 황홀함.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두려워할 게 없어. 우리 성도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여기까지 와서 이게 우리가 지금 앉아 있죠. 이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으셨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지키라고 합니까? 이제 수장절을 지키라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이건 보장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추수를 내서 가을에 추수를 거두었어요. 거두어 가지고 창고에 막 저장을 해서 겨울 내내 먹으려고. 이 보장되어진 거. 여러분과 저의 인생, 우리의 미래는 보장된 겁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진짜 어디 가서 막 물어보고 무당집 가서 한번 물어볼까? 내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 뭐 어디 가서 뭘 물어봐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지난 주간에 나눴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니까.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귀하게 봤으면 나 하나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죄인인 나. 우리 죄가 얼마나 많아.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죄에서 멸망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목숨을 갖다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버리신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내 가치가 말해요. 얼마짜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생이 뭐 이게 나는 뭐 나는 뭐 가치도 없어. 그러면서 자기를 막 너무 막 학대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냐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내 외모는 왜 이래? 나는 뭐지 어찌고 어찌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잖아.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미래에 대해서 보장된 인생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어디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제자 세워서 세계복음화 하며 영원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이 없는 늙음이 없는 천국에 입성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 천국을 소유한 가장 복받은 사람이요. 목사님 뭔 천국 있고 지옥 있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꼭 옛날 전설 따라 같아요. 예? 목사님 가봤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되잖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이게요. 이 성령에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왜 감사해야 합니까? 큰 두 번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야. 자연이니까.
자연이 다 이렇게 날짜 뭐 계절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자연이 뭐 우리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지.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뭘 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누가 부모가 뭘 나를 줬고 사장이 어떤 인맥을 통해서 나를 줬고 이러한 것들은요 잘못된 겁니다. 물론 감사는 해야 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요? 우주 만물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 딱 한 분만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 17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온갖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부터 내려오느니라 그래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와. 목사님 그런 소리 말해. 내가 얼마나 일을 하고 막 노력을 하고 막 직장생활하고 막 사업을 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스펙을 갖췄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한계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잠깐이면 다 풀같이 말라버립니다. 그 영화, 부귀, 권세, 꽃처럼 떨어져 버려요. 대단한 것 같죠? 대통령 트럼프 대단한 것 같죠? 풀 꺾였잖아. 응? 대단하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막 세계를 막 호령하고. 그런데 4년밖에 못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지만 않는다고 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 3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사람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냐. 받지 아니한 것처럼 네가 뭘 했기 때문에 된 줄 아냐? 자랑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우리들은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뭘 이렇게 했어.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어. 자꾸 이렇게만 내가라는 그 주어를 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공부를 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사업을 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이렇게 우리가 가야 맞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운행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왜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이 땅을.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지금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끌고 가고 있어요.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상 2장에 가서 딱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신대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자하게도 하기도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생사화복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딱 믿어야 돼. 이걸. 그러면
편안하잖아. 그럼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누리면서 살 수가 있지. 응?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가서 보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답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도 하나님이 예수 믿을 자가 있어요. 그게 결국 쫙 보면은요, 결국 모든 건 하나님 손 안에서 다 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알아요. 사소한 것들 감사하세요. 모든 범사를 항상 감사. 어떤 현실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문제 안에 있는 복을 보는 통찰력이 있어요. 문제 속에는 다 복이 들어있어요. 복이. 그래서 역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마음 중심으로 물질을 드리며 입술로 자꾸만 그렇게 감사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세연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자신이 살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어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은 감사자입니까?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미래를 보장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목적대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